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제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겠죠. 또 아니면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가 왕인 것처럼 사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인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 믿음의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뜻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은 지고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 되고 또 부족한 저희들 허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며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주의 놀라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특별히 하나님, 어머니를 잃은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씻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식을 치르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슬픔에 빠진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비록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다 씻음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사함받았다는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주 전에 우리 김창선 집사님을 하나님 하늘나라로 보내어드리고 하나님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 한효영 권사님 모친을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국으로 입성하신 우리 두 집사님과 권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남은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픔과 하나님 연약함으로 하나님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다시 만날 것을 제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새 힘을 얻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사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드림 장로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부터 전도팔 1, 2단계 1단계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매주 오후 2시부터 612호실 12호 건물 2층 2호실에서 일부 예배 장소입니다. 1단계가 시작되어지고요. 오늘은 우리 찬양대 연습이 없어서 이곳 머리홀에서 2단계 조정해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라이스홀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포할 훈련은 우리 사단의 경고안진을 깨는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은 또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까지 다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통역 예배도 또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대상자들 2차 교육이 이곳 머리홀에서 2시에 또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주 오후 2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당 상담소 구리 상담소 소장 되시는 신현우 목사님 모시고 우리 제2회 이단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서 우리 어린이까지 다 오셔서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또는 2층 라이스홀에서 우리 이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해에 우리 강의를 들으시고 목사님 조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 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요. 이분은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지역에 한 2,000여 명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담임 그 사역을 했던 독특한 이력의 사람입니다. 지금 회심하시고 저와 같이 총신 나오셔서 지금 개척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설교 잘합니다. 저렇게 잘하니까 이단도 많이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시간 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물통을 오늘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바텀 많이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매일 성경 많이 가져가셨는데 이번 주에 저기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용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들 또 아직 가져가지 못한 미처 주문하지 못한 우리 새가족들 저기 보시고 맞는 것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로도 주셔도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교인 동정 소식란 보시면 이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효영 권사님 친정 모친께서
화요일 날 돌아가셔서 어제까지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찾아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우리 오셨는데요. 김종숙 권사님 언니께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셋째 딸인데 숙이거든요. 숙으로 끝나는. 그 언니 두 분이 자로 또 끝나시는 분이 계신데 김정자 우리 누님 언니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잠시 환영합니다. 네. 방금 오셔서 나중에 가실 때 우리 새가족 카드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기 전에 새로운 우리 9월달 암송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죠? 예, 길면 우리 장로님과 제가 의논을 했는데 여러분 잘 못하시겠다면 2달로 확장해도 됩니다. 일단 오늘은 한 줄 매니에까지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구절인데 함께 우리 읽으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죠. 그죠? 그런즉 이제는 이제 내가 요거를 잘 여러분 강조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이번 한 달 열심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한 공로 주님 앞에 바쳐 드리오니 저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싱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깊은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어린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림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모든 사역을 복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더 힘차게 믿음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은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든지 또 주보 2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의 태몽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뭐 시시때때로 태몽을 말씀하셔가지고 제 태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태몽을 또 자녀들에게 혹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마치 태몽처럼 미리 고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야곱이 그랬고, 삼손의 부모님이 또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구약의 3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예언들로 미리 예언되셨고, 또 때가 되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룬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지요. 1장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솔로몬도 바로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꿈꾸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꿈이 이해되어지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여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그 꿈대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힘을 내십시오. 하늘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첫 번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을 담은 아들 솔로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넷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장자 암논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의 소생, 요절한 것으로 학자들이 예측하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셋째가 여러분 압살롬이었고요. 넷째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넷째부터 해서 마지막 아들까지 총 19명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19명의 아들들,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딱 가운데, 여러분 19명 중에 딱 가운데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직접 고지하십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귀한 왕자 중에 왕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이름을 받아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 여디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디드라는 단어인데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할 때 그 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더해서 여디디야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 계시된 이름입니다. 이런 아들은 여러분 19아들 중에 딱 솔로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를 미리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어서요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도록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열왕기상 1장에서 변수가 생겼어요. 갑자기 당시에 여러분
첫째 아들도 죽었지요. 둘째 아들도 죽었지요. 요절했지요.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죽어서 당시에 여러분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약속의 아들 솔로몬을 제치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반역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여러분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 야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명의 대상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앞서 아버지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했다가 죽게 되었던 자기 형 압살롬과 같이 똑같은 숫자의 병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그리고 형과 똑같이 그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 5절의 말씀에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중요한 그러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시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중간에 있는 뭐죠? 스스로 누구를 높여서? 자기를 높여서 내가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바로 이 독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뭘까요? 바로 죄의 뿌리,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이 교만으로 행하는 아도니아의 여러분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느 로겔 근방 소헬렐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즉위식에서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근방의 유명한 샘터였던 여러분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소헬렛 바위를 택합니다. 여러분, 이 소헬렛 바위는요 실제로 굉장히 넓은 바위입니다. 넓게 이렇게 펼쳐진 바위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설악산 흔들바위하고 거의 명성이 비슷한 바위가 바로 이 바위입니다. 여기서 소헬렛 바위가 뭐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딱 우리로 이야기하면 설악산 흔들바위입니다. 흔들바위 여러분 한번 밀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아버지하고 열심히 가가지고 밀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씩 다 밀잖아요. 진짜 밀어지는가? 이름이 소헬렛 바위가 바로 그런 바위, 유명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위는 동그랗게 생긴 것이 아니라 평면으로 넓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뭐를 하냐면 그 바위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왕임을 선언한 것을 계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여기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사를 여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성막이 아니라 스스로 제사의 형식을 꾸려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예배인 제사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교만 중에서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정점입니다. 내가 왕이니 제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바로 아담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부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의 언약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9명 아들 중에 형이 3명 죽었죠. 자기 빠지고 솔로몬 빠지고 총 14명 왕자들 다 부릅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 다 부릅니다. 다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부릅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은 사람들, 선지자 나단, 그 브나야라고 하는 장군, 그리고 언약의 대상인 솔로몬만 안 불러요. 새에서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아도니아가 원래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를 평가한 6절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사를 보니까 BTS 아미 그 팬들이 BTS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잘생기게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그런 말을 한대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BTS가 있었어요. BTS급 그런 미모의 남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도니아예요. 용모가 여러분 심히 준수해요. 그냥 준수행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준수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시대의 BTS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특별히 성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핀잔을 주거나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평생에 하는 내가 아들만 둘이 있는 게 한이다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아들이 싫습니까? 했더니 아들 정말로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이 내려앉는다. 아들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어머니가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썽꾸러기라고.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때 여러분 제가 아들만 둘 있는 가정에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불가능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 속에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모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S급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실 왕이 될 상 아닌가? 내가 왕이 될 상 아닌가? 여러분 왕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 소리에 또 그 소리가 그 아도니아 속에서 여러분 자기 속에서 울려날 때에 그 소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권력 앞에서 평생 쌓아온 모든 덕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진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여러분 넘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교만은 그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아무리 멋진 모습과 겉모습과 인정받는 그런 멋짐이 있다 하더라도 쌓아놓은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다면 여러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장은 두 가지 첨예한 대렵의 현장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읽었을 때 뭐 그냥 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왕기상 1장은요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고자 한 왕자 솔로몬이요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왕자 아도니아입니다. 그 충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사람 솔로몬이요 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세운 아도니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인가? 왜 그렇게 겸손이 중요한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넷째 아들로서 왕이 되기에 충분해 보이는 아도니아는 버리시고 왜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선택한 것인가? 여러분 핫깃의 아들보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여러분 재혼이잖아요. 엄마에서도 밀립니다,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솔로몬 택한 거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비추어 볼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육신이 되어 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여러분 이 비밀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요? 겸손의 왕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겸손의 왕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인사 나오게 남자분들에게 왕자, 여자분에게 공주. 당신은 겸손의 왕자, 공주입니다. 시작. 여자분한테 왕자를 하지 마시고 남자분한테 공주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겸손의 왕자이십니다. 여러분 왕자 왜 왕자라 했냐면 왕이 계셔요. 왕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다른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읽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 관통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고지하셨으며 이삭과 리브가에게 왜 야곱을 여러분 고지하셨으며 오늘 다윗에게 왜 솔로몬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다른 자들보다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들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여러분 왕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들에게 꿈으로 미리 말씀으로 여러분 고지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들이었으며 특별히 여러분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낼 만한 아들이 누구신지를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아들이었기에 다른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오늘 아도니아는 기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이 세상에 교만치 않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교만한 자가 변화되어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유혹 가운데 지켜야 할 성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속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항상 한 가지 시험만 받아요. 겸손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조건이었어요. 이 부문이 조건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군병들에게 들었던 말이 마지막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십자가 졌던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한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으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중독과 은혜를 책을 보면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여기 사진에 보인 제럴드 메이란 분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정리해 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세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없잖아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만들어서 네가 주관해서 왕이 되어서 하는 그 기쁨으로 네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네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대신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게 재미있으니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재미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악한 것들, 사탄의 시험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 시험 당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잖아. 재미로 살아.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여러분 유혹은 예수님에게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조작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바로 아도니아가 오늘 죄를 지은 그 죄와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꼭두가시 같이 미신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목회자가 제일 범하기 좋은 죄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제일 범하기 좋은 죄예요. 뭔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범하기 좋은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인가의 일로 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사의 제도를 자기 왕이 되는 것으로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은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 전 세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궁극적인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를 예수님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예수님이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권위를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집착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에 대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도니아는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들의 권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도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자기의 힘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행한 것을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지만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친구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왕으로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열째 아들이지만, 서열에서 밀리지만, 엄마에서 밀리지만,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지혜의 왕이 될 것이기에 그러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여줘야지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그래서 과거로부터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도니아처럼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스스로 높아진 인생, 하나님께서 낮출 것이지만 스스로 낮추는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은 오직 한 길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왜 이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가? 왜 솔로몬처럼이라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전에 왕의 그 권력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교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겸손의 인생을 사십시오. 답이 아니죠. 한 부분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이겨야 하는데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교만은 이기는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을 때 아도니아 나쁜 놈, 솔로몬 우리 편,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도니아 닮지 말아야지, 그거 읽으라고 열왕기상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 졌네, 나는 어떻게 이기지? 그런 교훈 얻으라고 여러분 열왕기상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다다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4절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함께 씻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씻어주는 인생이 되려면 양쪽 다, 누구다? 양쪽 다 예수님께 먼저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목사님 씻음 받으면 제가 그 다음에 씻음 받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저 사람이 씻음 받으면 나도 씻음 받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답을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씻음 받아야 저 사람도 씻음 받는다. 그게 이 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이런 교회 일 때문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모습을 제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만에 빠진 겁니다. 이미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멘토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이 목사님 목회 계획서를 좀 쏘아서 나눕시다. 제가 50페이지 워드로 쳐가지고 20년 목회 계획 세웠습니다. 40대 초반이었어요. 10년 전입니다. 쫙 해가지고 50페이지에 정말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장로님께 딱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모델 교회들을 제가 거기 첫째 옥하는 목사님, 둘째 온누리교회 화영주 목사님 다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제 멘토 장로님은 기분이 좀 나쁘시면 이렇게 던져요. 좀 이렇게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날 제가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탁 받으시더니 탁 넘기시더니 처음에는 살짝 뒤에는 이런 게 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사람만 있어요? 예수님은 없습니까? 목사님 목회의 시작이 사람입니까? 이미 지나간 교회가 목사님 목회의 모델입니까? 제가 그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 다른 교회보다 봉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이 틀렸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씻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냄새 나는 발을 씻겨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발은 죄가 묻어 있는 걸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발의 때를 씻어주는 인생이 바로 비결이에요.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하래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래. 여러분, 교회는 윤리단체가 아니에요.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하는 그 유혹을 끝까지 여러분 이겨내야 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할 그러한 의지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그 엄마 누구? 너그 아버지 누구시노?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미 여러분 진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낮게 여길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여러분 개역 성경과 쉬운 성경 두 가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할 사람은 다 존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 안 해도 다 존중해요. 여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남은 세상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지금 이 열왕기상 1장처럼 여러분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높아지는 인생을 추구하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깎여지는 인생, 낮아지는 인생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낮은 자를 이용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죄를 쫓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축복과 용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서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오직 너만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먼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의 길, 겸손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 너 혼자 갈 수 없으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암송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 구절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잘 선택했다면 그 길은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실패한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성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섬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십시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눈을 열어 하나님이 바로 곁에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전히 돕고 계심을, 그 손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여전히 힘이 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전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맥락을 읽으시며 재밌는 묵상의 시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이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 축복 끝까지 여러분 겸손의 자리를 지키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물든 나의 영혼, 중독된 내 인생, 하나님의 백성 이것만 백성 그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빛을 잃은 나를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를 회개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과거의 경험과 상처, 여러분 예수님의 손으로 다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출발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드리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물든 중독된 하나님의 백성 이것만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빛을 잃은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조차 잊고 살아가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손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 된 생각과 말과 모습들이 나를 지배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계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 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만나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의 인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십자가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저들의 학업과 우리 교회, 호주 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식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